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상황, 그런 기회를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흙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정말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딱 만난 그 순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눈을 떠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흙에 침을 발라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심각할 때 사람과의 가까이 하는 것도 꺼려하는 판국에 그 침을 바른 흙을 갖다가 사람 눈에다 발랐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순간 그거를 꾹 참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긴 시간, 그 마음에 불평도 있었고 의심도 많았지만 다 꽉꽉 눌러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맹인이 만약에 멀쩡했더라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벨릭스 총독,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가이사라 로마 땅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벨릭스,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여기까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 재판정까지 왔습니다. 바울과 벨릭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 바울이고 한 사람은 높은 권세를 지닌 총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벨릭스 총독의 소극적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큰 좋은 기회인데 그 은혜로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질 않아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번 찾아서 만나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에 관한 도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벨릭스는 어느 정도 예수에 관한 도를 들었던 것 같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에 관한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도 바울 앞에서 직접 예수님에 관한 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이죠. 그런데 정말 듣기는 들었는데 들으면서 믿음으로 들었는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들어야죠. 순종하면서 들어야 되죠.
25절 말씀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뿐이에요. 회개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세례받았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믿지를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난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축복의 기회이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이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죠. 기회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확 붙잡지 않는 이상은 떠나가고 말아요. 벨릭스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고 한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그는 첫째,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기회하고 기회주의하고는 달라요. 기회는 좋은 뜻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 기회주의자는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고 나는 모세의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죄라고는 하나도 짓지 않았고 제목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뚜렷한 그러한 자기 변호를 듣고 있던 벨릭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그를 감옥에 가다 두고 그 다음에 쭉 성경을 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또 바울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가 22절 말씀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알기는 알아요. 이 도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 알기는 아는데 이 조금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올 때 왜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대충 아니까 그래요. 깊이 알아야 되고 아주 확실한가 짚어봐야 되고 성경에 보면 상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아니까 그 정도 다 아니까 그렇게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얄팍한 지식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임하는데 이 벨릭스는 22절 말씀에 자세히 아는 고로 그 다음에 연기하였다는 말은 그가 해야 할 재판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하리라. 바로 이 벨릭스 기회주의자 첫째, 그는 사도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재판하지 않고 그냥 석방하지도 않고 또 기소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어떤 재판에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그냥 연기하고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다시 재판하겠다. 사도 바울의 변호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벨릭스도 알아요. 그를 고소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또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렇죠? 죄인이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풀어줘야 되죠.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 벨릭스가 아주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재판 연기, 오늘은 그만. 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 죄가 없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어야 되고 재판했어야 할 재판장이 취해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은 이태라는 말은 2년이란 뜻이잖아요. 그 2년 동안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옥에다 가둬놓고 가끔 찾아가서 뭐 위로한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이게 뭡니까? 기회주의자예요. 풀어주자니 유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옥에다 가둬놓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사도 바울을 옥에다 갇혀놓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나중에 더 생각해보고 지금은 아니고. 그런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런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는 언제나 절호의 길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이러한 재판정에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2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건 또 뭡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한테 자꾸 돈을 더 많이 받을까?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건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있잖아요. 보석금이라 그러죠. 안 받아보셨어요? 보석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 구치소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돈, 이 보석금이라 그래요. 아니면 자기의 형량을 좀 감할 수 있는 돈을 냅니다. 이 보석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인물도 많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틀림없이 이 사람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많은 보석금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이 벨릭스의 마음, 기회주의자이죠.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고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처세와 권세를 이용할 뿐입니다.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번째,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심판의 말씀도 있고 절제하고 너 의로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실제로 두렵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 죄 때문에 내가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되겠구나. 그 마음에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고 양심이 가책이 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5절에 보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너 네 말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마음에 부담이 온다. 듣고 싶지 않다. 기회 있으면 다음에 한번 더 듣겠다. 지금은 아니다. 더 이상 못 듣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고 찔림이 오고 가책이 오는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듣기 싫은 겁니다. 내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자꾸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의로워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그러니까 자꾸만 그 마음에 찔림이 와요. 아유, 더 이상 못 듣겠다. 꼭 놔두라고 오는 말씀 같다. 사도행전 2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 마음에 탄식하면서 찔림이 올 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회개는 항상 지금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할 때 다윗은 그게 아니고 그런 변명 없고 오직 한 가지 마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확실한 참회의 기도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즉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난 정말 진실하게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리라고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해요. 그 참회의 기도 저도 꼭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망교회 그 부교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교역자를 하다가 나가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를 할 때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래요. 다른 건 다 따라갈 수 있고, 뭐 설교도 비슷하게 하고 예화도 하고 또 예배 스타일도 다 비슷하게. 근데 그 참회의 기도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걸 써보고 분장도 바꿔보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그래도 하나같이, 소망교회 부교역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참회의 기도는 이상하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참회의 기도를 아예 종이다가 써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예배 시간에 주일날에 똑같이 다 읽고 그런 교회도 있더래요. 자, 저는 거기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뭐 문장을 잘 쓰고 똑같이 읽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다가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눌리고 죽이고 없애고 해가지고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죽인 유대인 숫자만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산 사람인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25절 말씀에 의와, 의는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 의로움, 깨끗함, 그리고 절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부인이 4사람이나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이 부인, 자기 아내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것도 남의 남자의 부인인데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절제하라.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전파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은 내 앞에서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판단하고 있고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지만 또 로마에 가면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또 황제 앞에 가면 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황제가 최고이지만 황제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거 큰일 났네. 이 살다가 내한테 이거 엄청나게 심판이 임하겠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당은 못 가겠다. 그 마음에 찔림이 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없습니다. 참회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출세와 성공과 자기의 안일에 빠져있는 이런 기회주의자, 자기중심적, 자기 이득만 챙기는 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벨릭스 총독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복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장래에 곧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에서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 밀림 오지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원주민들 추장이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선교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서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잠깐만, 그것은 안 돼. 그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난다면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내 손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나는 안 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이 벨릭스, 심판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령한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담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어쩌면 말씀 안에서 걱정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은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은 끝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신령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상 지향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벨릭스는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벨릭스는 이 말씀을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듣겠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벨릭스는 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후임이 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무 죄 없이 2년 동안이나 그 가이사랴 감옥 속에 감금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런 기회는 없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도 부르고 싶어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벨릭스는 물질이 중요하고 자기의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의 출세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보다 먼저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섬길 수 있으면 바로 지금 섬겨야 되고, 충성할 수 있으면 바로 지금부터 충성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모든 것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그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믿음, 긴급한 믿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